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치고 죽어서건 살아서건 천당의 극락의 낙원에 가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 나라 문화와 언어에 따라 낙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파라다이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헬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과 소원은 다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에 가는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가므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천국에 갈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으니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맞는 말씀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묵묵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들의 특징은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선과 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만 그 울타리 밖으로 내어 쫓김을 나간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창조하신 저 푸른 초원에 누워서 어두워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신기함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아이들은 문자를 읽거나 해독하지 못하지만 그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무엇을 보든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저게 왜 그렇지 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당연히 수많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의 실행 과정입니다. 의심과 질문이 없는 의지가 세상에 무슨 의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모두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준 것은 내 의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명령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를 벌받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나의 의지가 아니야. 만일 그랬다면 너희의 선택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어찌 너희가 진실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대체 무슨 종류의 선택권입니까? 그건 벌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순리이고 귀결의 문제라고요. 너희가 나를 자손대대로 그 죄를 징벌하는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원죄, 날더러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나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하면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게 만드는 너희들의 그 원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모든 신학 체계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원죄에 대한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칙들을, 이런 교리와 이런 신학들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이런 법칙들을 세워야 했던 게 나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왜 나는 그런 법칙들을 세웠을까요? 그러고 나서는 왜 너희에게 그 법칙들을 거스를 수 있는 힘까지 주었을까요? 너희가 이런 법칙들로부터 영향받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고, 멋진 나의 피조물 내 존재들이 결코 고통을 받게 하지 않겠다는 게 내 의지였다면, 그렇다면 왜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창조했을까? 그러고 나서는 내가 설정한 이 선악의 법칙들을 깨뜨리라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유혹하기까지 할까?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지요. 시험하시는 게 아니죠. 악마가 그랬지요. 에덴 동산의 뱀이 그랬죠. 이건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고 변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해야 합니다. 거기서 너희는 다시 내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는구나. 우리 주님이 씁쓸한 입맛을 다십니다. 너희는 너희 신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 창조주 하나님을 쉼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모르느냐? 너는 내 체계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너희 체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임을 이해하겠느냐? 너는 정말로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신이라는 관념에 만족하느냐? 저는 당신이 악마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이든지 통제할 수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당신은 그러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거지요. 당신은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라고 인간들은 지금까지 외쳐왔어요. 하지만 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걸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면 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은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길 바라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세워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고 인간들은 또 변명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생각에 이르렀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이건 바로 내가 너희 세계 속에 설정한 방식이란다. 그래서 너희는 내 세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구나. 너희 현실에서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 않지 않느냐. 빛이 어둠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고 선이 악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세계요 너희들의 한계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나 하나님의 현실도 똑같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그 기반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있는 곳 그 나라에는 어떤 나쁜 것도 어떤 악도 없다. 모든 것이 전체요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만이 있을 뿐이란다. 내 세계는 절대계다. 그곳에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관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한단다. 내 세계는 존재 자체가 사랑인 꽃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길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너희의 신학은 너희의 교리는 너희 자신을 다시 찾으려는 너희 인간들의 거짓된 시도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신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보상과 처벌 체계 없이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신학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오로지 너희가 삶의 목적을 따라서 신학의 기초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에 달려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건 하나의 기회에 너희가 같이 있음을 발견하는, 즉 기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너희가 주목과 숭배와 감사와 애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죽이기도 하는 자기 애로 가득 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들은 함께 합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너희가 자기애나 욕구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단지 우주 모든 것의 원천이고 모든 지혜와 사랑의 원전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들의 신학과 교리는 산산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사랑으로 질투하고 자신의 분노로 격노하는 복수심 많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들의 신학과 교리는 완벽해질 거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사랑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열공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의 신학과 교리와 교단은 쓸모 없어질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 아멘, 아멘.